오늘도 또 사랑하고 또 축복합니다. 힘드시죠? 이제 기도회를 거의 한 2시간 정도 하면서 벌써 한 5일차 되었는데 많이 힘드신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찬양팀원들은 지금 다 목이 정상이 아니에요. 다 목이 말 걸어보시면 아실 거예요. 뭐 이런 소리가 나요. 네,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오늘 찬양할 때 물이 바다 덮은 같이라는 가사가 있었어요. 성경에서 물은 2가지 의미로 나타나요. 하나는 성령이고 하나는 죽음이에요. 보통 바다라고 하면 죽음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이 죽음을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이 가사를 들으면서 그런 소망이 생겼어요. 우리가 이런 기도회를 통하여서 물이 바다 덮음 같이 성령이 죽음을 정복하는 그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났으면 좋겠다. 우리가 참 힘들고 오랜 시간 동안 하는 기도회지만 이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 기도 제목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 죽음이 정복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예수가 만났던 사람들 5번째 시간이에요. 백부장, 예수님을 만나보았던 이 백부장의 믿음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누리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었는데 나병 환자를 치료하실 때 굳이 그의 환부에다가 손을 대고서 치료를 해주셨어요. 왜 그러셨다고 했죠? 나병 환자의 아픔을 아셨던 거죠. 그간 인생 가운데 겪어왔던 깊은 고통과 거절감으로 속까지 상해 있었던 그 아픔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굳이 그러실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으로만 충분히 치료하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속마음까지 아시고 손을 대시고 치료를 해주셨습니다. 사람의 온기가 그리웠던 그 사람에게 예수님의 따뜻한 손길을 대어주시고 그 사람의 환부를 치료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를 고쳐줄게. 내가 너를 이만큼 사랑해. 불쌍히 여기시는 그 사랑으로 이 나병 환자를 치료해 주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께서는 그곳에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고향 땅이신데 그 가버나움에 들어갔을 때 소문이 많이 났겠죠. 야, 예수님이 우리 땅으로 들어오시는데 예수님이 가버나움에 들어오셨어. 그 소문을 듣고서 이제 백부장이 반응을 합니다.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우리가 성경에서 백부장이라는 직책을 간혹 듣게 되는데 이 백부장이라고 하는 직책은 사실은 조금 높은 직책이에요. 보통은 귀족의 아들들이 많이 이 직책을 받는 자리입니다. 만약 평민으로서 이 백부장의 자리에 오르고자 한다면 굉장히 노력했어야만 해요. 굉장히 노력해야만 평민으로서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가 바로 이 백부장의 자리입니다. 그러니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계급이든 아니면 자기가 평민으로서 굉장히 노력해서 얻은 이 자리이든 간에 백부장이라고 하는 자리까지 올랐던 사람들은 다 자부심이 상당했던 사람이에요. 내가 귀족의 아들이야, 혹은 내가 평민으로서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오를 수 있는 자리까지 올랐어. 이 자부심을 갖고 통치를 했기 때문에 이 거칠기가 이루 말할 수가 없었다고 합니다. 백부장들이 다 거칠게 통치를 했어요. 그래서 문헌에 따르면 로마 군대 내에서 이루는 대부분의 반역 사건들은 다 백부장이 거칠게 통치하였기 때문에 군대 내에서 반역들이 많이 일어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백부장의 계급을 가진 한 사람이 나와서 예수님께 나와 간구하여 이르되, 무엇을 간구했죠? 뭘 간구했죠? 주여, 내 하인이 중풍병이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그래도 이 백부장이 인격이 돼 있는 사람인가 봐요. 보통의 백부장들은 굉장히 거칠고 굉장히 밑에 사람들을 사납게 돼 있는데 이 백부장은 내 밑에 하인이 있는데 그 하인이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나이다. 이 백부장의 마음이 좀 달랐나 봐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이 하인 하나 아픈 게 뭐 그렇게 대수겠어요. 그런데 이 백부장, 오늘 말씀 가운데 나타난 백부장에게는 하인이 아픈 것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한번 여쭈어 보겠습니다. 이 백부장 직책이 굉장히 높은 직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높은 직책에 있는 백부장이 아무래도 백부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하인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하찮게 여길 수도 있었는데 이 백부장에게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내가 봤을 때 별 볼 일 없는 사람, 내가 보기에 별거 아닌 사람, 나보다 교회 생활 열심히 안 하는 사람, 나랑 교회를 생각하는 결이 다른 사람, 그런 사람들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까? 오늘 말씀 가운데에는 하인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이 본문 말씀에서 하인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져요. 파이스라고 하는 단어는 무슨 뜻이냐면 어린 아이, 영어로 하면 보이라고 할 수 있어요. 어린 소년이라고 번역이 되어집니다. 누가복음에서는 이 단어가 둘로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둘로스는 여러 가지 하인 계층 중에서 특별히 가장 밑에 있는 노예 계층을 의미하는 단어가 바로 둘로스예요. 그래서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합쳐서 이 단어를 생각하게 된다면 어린 노예 소년 하나, 생각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아이, 가장 하찮은 존재, 이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어린 노예 하나가 어쩌다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는 중입니다. 노예 중에서도 아직 가치도 없는 노예예요. 아직 성인이 되지도 않은 그런 어린 노예가 괴로워하는 모습을 보더니 백부장의 마음도 함께 괴로워졌다. 괴로운 마음을 갖고 있던 차에 예수님께서 오셨다는 소식을 듣고 이 백부장이 예수님께 고쳐달라 간구하기로 결정했어요. 왜냐하면 이 백부장이 이미 알고 있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백부장이 있었던 동네가 가버나움이라고 하는 곳이라고 했는데 이 가버나움 바로 옆이 갈릴리 가나였어요. 가나하면 생각나는 게 뭐 있죠? 예수님께서 첫 번째 이적을 행하셨던 곳 가나 혼인잔치가 있었죠. 예수님께서 가나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다는 그 소식을 이 백부장이 들었어요. 정말 엄청난 일이었으니까요. 그리고 이 바로 직전에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왕의 신하가 있었는데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었다라고 하는 소식도 이 백부장이 들었을 겁니다. 그랬으니 이런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었으니까 내 하인 정도 고치는 일은 반드시 그분이라면 하실 수 있을 거야 생각했겠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있었는데 주님에 대한 소문까지 다 들었어요. 그러니 예수님께 나아올 수가 있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내 어린 하인 하나가 중풍병에 걸려서 몹시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주님의 대답은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그렇게 당연한 대답이 아니에요. 성경 전체를 살펴볼 때 주님께서 굳이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경우가 별로 없습니다. 그 즉시로 고쳐주시던지 그 자리에서 바로 고치셨지 굳이 시간을 두고 가셔서 고치셨던 분이 아니세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굳이 가서 고치시겠대요.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고 고치셨던 예수님, 이방인으로서 백부장, 그 거친 인생을 살던 사람이 어린 노예 하나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 보시고 굳이 같이 가시겠다고, 내가 가서 고쳐주겠다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누가복음을 보면요, 이 사이에 어떤 작은 사건 하나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 2절과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듣고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그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아멘.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 어린 노예죠. 이 노예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더니 예수의 소문을 이 백부장이 들었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이 예수라는 사람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대. 왕의 신하의 아들도 고치셨대. 그때 마태복음 기사에서는 생략되어 있지만 직접 백부장이 예수님과 말을 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누가복음 기사에서는 조금 더 상세하게 설명하기를 유대인의 장로 몇 사람을 예수께 보내어 오셔서 종을 구해 주시기를 청한지라.
그러니까 지금 보시면은 처음 예수님을 모실 때 백부장이 직접 간 게 아니에요. 마태는 이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누가는 상세하게 이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직접 간 게 아니라 아마도 이 백부장이 그래도 높은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지역사회 내에 있는 유력한 몇몇 장로들을 알았나 보죠. 그 장로 몇 사람을 대신 보내었습니다. 내가 백부장인데 직접 갈 수는 없지, 이런 뜻이었을까요? 그랬더라면은, 그런 품성의 사람이라면은 이 어린 하인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게 아니죠. 당시에는 어떤 사람이 누군가를 보낸다고 했을 때 그 보냄 받은 사람이 보낸 사람과 동급으로 여겨졌어요. 같은 대우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일한 사람이 갔다고 사람들은 여기게 됩니다. 한번 우리나라의 경우를 한번 보실게요. 우리나라도 수교 국가가 있는데 그 나라 정부가 우리나라에 대해서 어떤 큰 결례를 범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있는 대통령이 그 나라 수상이나 아니면 그 나라 대통령에게 직접 따집니까? 그렇지 않죠. 그 나라에서 보낸 대사를 우리나라 외교관 장관실로 초치해서 불러서 따지든지 할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에서 보낸 사람을 우리는 보낸 사람과 동일하게 대우한다는 것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더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죠. 백부장이 직접 가지 않더라도 사람을 보내면은 직접 가서 얘기하는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더구나 직접 갈 수도 있지만 유대의 장로들을 보낸 이유가 있습니다. 유대법에 따르면 유대 사람들은 이방인과 직접적으로 접촉을 하면 안 되는 법이 있었죠. 그들과 깊은 교제를 가지면 부정해진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이방인 백부장의 입장에서 본다면 꼭 이 예수님께서 내 하인을 고쳐주셨으면 좋겠는데 이것 때문에 그 어마어마하신 그 예수님의 명성에 내가 폐를 끼치면 안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가지 못하고 유대의 장로들, 어쩔 수 없이 그 사역적으로 알게 되었던 유대인 장로들을 대신 보냈어요. 이 장로들이 예수님께 가서는요, 이 보낸 자 백부장의 뜻을 제대로 전달했을까요? 우리가 이것도 생각해 볼 문제죠. 예수님께 가서 보낸 사람 백부장의 뜻을 그대로 잘 전달해야 되는데 이 보낸 사람의 뜻을 온전하게 다 전달하지 못했어요. 우리가 이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님으로부터 보냄받은 사람인데 보내신 자의 뜻을 잘 전달해야죠. 내 뜻을 함부로 섞어 넣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온전하게 그 뜻을 드러내며 살아야 되는데 보내신 자의 뜻을 잘 드러내셔야죠. 내 뜻을 함부로 섞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내 뜻을 함부로 섞는 순간 그러면 우리의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 거예요. 이 사람을 보낸 분이 원래 이런 분인가 보다. 우리가 하나님께 보냄받은 사람으로서 그리스도인으로서 그리스도인답게 보내심을 받은 사람대로 살아야 되는데 내 뜻을 섞어서 내 본능대로 살다 보면 세상 사람들이 오해할걸요. 야, 저 사람을 보낸 하나님은 원래 저런 분인가 보다. 유대 장로들이 무슨 말을 했을까요? 누가복음 7장 4절과 5절 말씀을 또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신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니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아멘. 이에 그들이, 유대의 장로들이 이 예수님께 나와서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아마 그 심정까지는 이해가 됐나 봐요. 여기까지는 백부장의 마음을 온전하게 이해를 했습니다. 고쳐주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감히요, 어디 예수님 앞에 이 사람은 고쳐주시는 것이 합당하나이다 라고 말할 수 있겠어요? 사람이요. 그가 우리 민족,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서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그렇습니까? 그가 나를 사랑하고,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그가 교회를 위해서 뭔가 좀 하고,
교회를 위해서 좀 봉사하고 회당을 지어서 이 사람이 구하는 거 들으시는 게 합당합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뭐 좀 했어요.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좀 봉사했으니까 고쳐주시는 거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가 주님을 위해서 봉사 좀 하고 섬겼으니까 기도 제목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합당한 아이다. 감히요? 이런 뜻입니까? 보낸 백부장은 그런 뜻이 아니었죠. 그런데 보냄받은 사람들은 자기 생각을 싹 넣어서 이 사람 정도는 돼야죠. 이 사람 정도 되니까 주님께서는 들어주시는 게 합당하죠. 어느새 공로주의가 싹 들어온 거예요. 우리가 받는 구원은 공로로 받는 구원이 아니고, 우리가 입는 은혜는 우리가 무엇인가 해서 입는 은혜가 아닌 줄을 믿습니다. 공로주의가 들어올 틈이 없죠. 보낸 백부장은 그런 마음이 아닌데 보냄받은 장로들은 그런 마음이었어요.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 그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그리고는 아마 걸음을 조금 옮기신 듯합니다. 다음 말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6절입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원래 보낸 사람의 마음이죠. 주님은 어마어마한 분이셔서 내가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제 백부장의 집에 거의 다 와 가시나 봐요. 아마 떠들썩 소문이 또 났겠죠. 예수님께서 지금 거의 다 오셨어. 유대 장로들도 같이 오고 있어. 백부장이 이 말을 들었을 겁니다. 백부장이 다시 사람을 보냅니다. 주여 수고하시지 마옵소서. 근데 이 말이 동양적으로 또 겸양을 표현한 말일까요? 뭘 수고롭게 여기까지 오셨어요. 이런 뜻일까요?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이게 본심이죠. 백부장이 다 들었다고 했잖아요. 가나 혼인잔치 때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그 예수님의 기죠.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셨던 그 예수님, 그 어마어마한 예수님이 내 집에, 감히 나 같은 사람의 집에 어떻게 들어오실 수가 있겠어요? 감당할 수 없이 어마어마해서 내가 감당이 안 되는 분이신데 그분이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의 집에 들어오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에게 한번 묻지요. 우리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받아들이는 것이 너무 당연하게 생각하시는데 감당할 수 없이 그 어마어마하게 대단하신 그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신다고 하면은 나는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백부장의 말과 같이 탄식 한마디 나와야 정상이 아닐까요?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는 것이 감당이 안 됩니다.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백부장이 지금 정치적으로 누구의 수하 아래에 있습니까? 로마 황제의 수하 아래에 있습니다. 아무리 이 백부장이 평민으로서 올라가 있는 최고의 직책이라 하더라도 황제의 권세 아래에 있습니다. 그러니 백부장이 마음대로 하고 싶어도 황제의 뜻대로 해야만 합니다. 반대로 이 황제가 백부장에게 황제의 권한을 위임했기 때문에 백부장의 아래에 있는 사람은 반드시 명령을 받아야 합니다. 그는 황제로부터 보내심을 받았기 때문이죠. 맨 말단 군인이 백부장의 말을 통하여서 그 말을 듣는 것은 황제의 명령을 듣는 것입니다. 그러니 말단 군인이 백부장의 명령을 거역하면 안 됩니다. 이리로 가 하면 가야 되고요. 멈춰 하면 멈춰야 됩니다. 그러니 백부장은 누구보다도 이 말 한마디의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나도 남의 명령을 듣는 사람이에요. 황제의 명령이 한마디가 떨어졌을 때 그 한마디가 얼마나 소중한지 아는 사람이고 내가 한마디를 뱉었을 때 그 수하에 있는 사람이 얼마나 내 말을 잘 들어야 하는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다만 말씀으로만 하옵소서. 주님께서
그 어마어마하신 분인 줄 아오니 말씀 한마디면 다 끝납니다. 말씀 한마디만 하십시오. 그 말씀 한마디면 다 해결될 거예요. 왜요? 내가 예수님 잘 알거든요. 예수님이 너무 대단한 분이셔서 그 말씀 한마디만 하면 내가 겪고 있는 문제 다 해결될 거 나 다 알거든요. 나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대단한지 아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백부장이 듣게 되었던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는 장면은 이와는 조금 정반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 말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말씀 같이 화면을 보시고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또 49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아마 지금 오늘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사건 바로 전에 있었던 일처럼 보입니다. 당시 이 땅을 통치하던 사람이 헤롯 안티파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로마 황제에게 임명된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마도 이 신하는 이방인일 확률이 큽니다.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이 갈릴리로 올라오셨다는 소문을 듣고 가서 청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신하가 간절한 기도의 제목이 있었거든요. 아들이 아프대요. 세상에 어느 부모가 이보다 더 큰 기도의 제목이 있겠습니까? 아들이 아파서 지금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이것보다 더 심각한 기도의 제목이 어디 있겠습니까? 계신 자리로부터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십시오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갈릴리 가나에서 기적을 일으키신 분이라면 내 새끼도 고쳐주실 수 있겠지. 죽기 직전이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그러니까 신하가 조금 후에 또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한번 부탁을 했는데 아마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간 모양이시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49절에서 주님 내려오세요, 고쳐주세요, 내 아이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49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지요. 4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너희는 기적 안 보면 도저히 믿지 않는구나. 내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내려와서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한 존재가 간절하게 청하는 말씀이라면, 이 말을 들으신 예수님이라면은 그래 내가 가서 고쳐줄게.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성정이라면 나병 환자의 환부에 손을 대고 고치신 그 예수님의 긍휼하심, 그리고 조금 후에 일어나겠지만 이 백부장의 하인의 아프다는 얘기를 듣고 그래 내가 가서 직접 가서 고쳐줄게 하신 예수님의 성정을 생각해 보노라면 왕의 신하의 아들이 거의 죽게 됐다는 소식 들으면은 가서 고쳐주실 법도 한데 그러질 않아요. 그리고 자리에 서서 말씀하시기를 표적과 기사가 아니면 너희는 도무지 나를 믿지 못하는구나. 왕의 신하의 마음을 이 예수님께서 아셨던 거죠. 소문은 들었어요.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그 기적이 어마어마하다는 소문은 들었는데 예수님에 대해서는 정작 알지를 못해요. 급한 마음에 막 쏟아내는 거예요. 죽기 전에 주님 엄청난 능력이 있으시다면서요. 죽기 전에 그 능력 갖고 오셔서 고쳐주셔야죠. 아무리 그 어마어마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라도 내가 정한 그 기간 안에 내려오셔야 돼. 죽기 전에 내려와야 돼. 예수님이라도 내 방법대로 해야 돼. 교회의 주인이 예수님이어도 이 교회는 내 방식대로 돼야 해. 그렇습니까, 여러분? 이거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안 가시는 거죠. 지금 자세히 이 사건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고치실 사람은요, 왕의 신하의 아들뿐만이 아니라 한 명 더 있어요. 누구냐면 왕의 신하도 고쳐야 되죠. 그 교만한 마음이 고침받아야 돼요. 잘못됐어요. 지금 예수님을
엉뚱한 사람으로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오라면 오는 정도로 알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왕의 신하가 얻고 싶었던 것은 그 무한하신 예수님의 영광을 알고 싶은 것이 아니라 그 기적만, 결과만 얻고 싶었던 거죠. 예수님은 어마어마하신 분인데 이 왕의 신하가 지금 그거를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이 믿음 없는 이 왕의 신하의 오만한 병을 고치셔야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네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또 말씀하시기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같이 가자 안 하셨어요. 가라, 네 아들 지금 살아있어.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이 한마디 그 말씀 믿고 가더니, 예수님은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한 가지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그 말씀, 작은 말씀 한 구절이라도 우리더러 믿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너무나 다급한 기도의 제목이 있어서 각자 얼마나 기도의 제목이 많으시겠어요. 얼마나 갈급한 기도의 소원들이 많으시겠어요. 그래서 내가 너무나 다급해서 예수님더러 오세요, 가세요,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하고 싶지만 예수님께서 정작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은 당신께서 우리에게 심어주시는 그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믿기를 원하시죠. 그가 갔습니다.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네 아들 살아있어 라고 말씀하신 그때 거의 죽게 된 아이가 소생되었다는 것을 알고서 그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었대요. 어떤 예수님을 믿은 거죠? 어마어마하신 예수님일 뿐만 아니라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시간과 공간을 넘어서서 단 한마디의 말씀으로도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이 땅을 짓기도 하시고 한 구절의 말씀으로도 이 땅을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그분이 예수님이시구나. 그러니 이 어마어마하신 예수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내 삶 가운데 들어오시면은 감당하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예수님께서 이 정욕 많은 내 마음에 들어오시면은, 이 예수님께서 참 괴로움 많은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오시고, 이 예수님께서 분노로 가득 차 있는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들어가 계시면, 정돈되어 있지 않은 우리의 마음 가운데 들어오신다고 하신다면 이거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우리 마음에 들어오신 것은 너무 놀라우신 일이죠. 혼자 두기가 안타까우셔서, 감히 어마어마하신 분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수조차 없는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 우리로 혼자 두기가 아까우셔서, 안타까우셔서 성령으로 함께 하시는 거죠. 그러니 우리가 이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다시 백부장 이야기로 돌아가 보도록 할게요. 백부장이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 말했죠. 주님, 말씀만 하옵소서, 내 집에 당신이 오는 것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예수님께서 이 말을 듣고 어떻게 반응하셨죠? 놀랍게 여겼다. 예수님이 놀라실 정도의 믿음도 있어요. 어떤 믿음이었습니까?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너희에게 기억되도록 꼭 해줘야 되는 말이 있어. 내가 꼭 이 말을 너희에게 하고 싶어. 이스라엘 중에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했다. 우리는 비교당하는 거 정말 싫어하잖아요. 믿음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비교당하는 게 참 싫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탁 올려놓고 비교하세요. 이스라엘 집, 너희 자존심 굉장히 강하지? 이스라엘 집, 너희 모든 사람들 중에 너희가 경멸하는 이 이방인, 그 중에 이 백부장보다 더 나은 믿음을 내가 보질 못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누구예요? 스스로 말하는 사람들이죠. 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에요. 나는 모세로부터 율법을 받은 그의 후손들입니다. 우리 민족은요,
로마 제국이 대단하죠. 그런데 그 황제도 우리 민족은 못 건드려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가 이스라엘 민족을 정복은 했지만 그 땅은 화약고와 같았어요. 아무리 로마 황제여도 함부로 이 유대인들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좀 경멸히 여기는 모습을 보이게 된다면 이 사람들이 대드니까 로마 황제도 함부로 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황제가 감당을 못해서 야, 쟤들은 쟤들대로 살게 내버려둬. 이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에 대한 열성이라든지 아니면은 성전에 대한 열성이 말도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서 요한복음 2장에서 예수님께서 이 열성에 대해서 한마디 하셨죠. 성전을 향한 열정이, 교회를 향한 열정이 나를 삼키리라. 성전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커? 교회에 대한 열정이 그렇게 커? 그런데 알아? 그 열정이 오히려 나를 삼킬 거야. 그러나 그걸로 우리가 교회 열정 큰 거 참 좋고 봉사 열정 큰 거 참 좋지만 그걸로 주님 말씀을 삼켜버리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에 열심히 있는 거 굉장히 귀한 일이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실 일입니다. 그러나 이걸로 우리가 지체들을 삼키면 안 되죠. 교회의 주인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 우리 주님께서 이만한 믿음은 보지 못하였다라고 하는데 이만한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어마어마한 믿음일까요? 예수님이 어마어마한 분이시기 때문에 지금 백부장이 보이는 믿음도 어마어마한 믿음일까요? 아니죠. 어마어마하신 예수님, 그분의 말씀 한 구절을 믿는 믿음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어마어마하게 큰 믿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으세요. 차라리 성경은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있으면 너희가 이 산을 향해서 명하면 저리로 옮길 것이다. 너희가 이 산을 향하여서 겨자씨만한 믿음 갖고 명령하면 이 산이 바다로 옮겨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눈에 보이지도 않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충분한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만 어마어마하시면 되고요. 우리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 한 구절을, 이 내가 받는 이 말씀 한 구절이 이 말씀을 보내신 예수님과 동일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 한 구절 한 구절을 받고 내 삶 가운데 적용해 가실 때마다 한 구절 한 구절을 그냥 보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주신 하나님과 동일하다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받는 작은 겨자씨만한 이 작은 믿음만 있으면 우리 가운데 충분하다는 거예요. 복잡하고 힘들고 숨막히는 이 인생 가운데서 예수님, 나는 예수님이 오시면 감당이 안 돼요. 말씀만 해주세요. 천지창조하셨던 그 한 말씀, 무덤에서 나를 일으키실 그 한마디 말씀만 나에게 임하시면 내가 충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 작은 믿음 갖고서 주님께 요청합니다. 한마디 말씀만 내 가정 가운데 해주세요. 한마디 말씀만 오늘 기도의 시간 가운데 나에게 한 말씀만 해주세요. 내 인생 가운데 한 말씀만 해주세요. 우리 교회 가운데, 내 가정 가운데, 나의 인생 가운데 한마디만 해주세요. 그러면 내가 살 수 있겠어요.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나병 환자의 몸에 친히 손대주신 그 예수님, 이 이방인 백부장의 간구를 다 이해하신 예수님, 그 어린 노예 옆으로 가서 직접 가셔서 만져주시고 싶으셨던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그 왕의 신하가 자기 힘으로 좌지우지하려고 했을 때는 미동도 하지 않으셨는데 말씀 한마디로 온 세상을 통치하시는 어마어마한 크기의 그 예수님, 그분께서 주시는 그 한마디의 말씀을 잘 믿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는 우리가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키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려는 태도로 함께 기도에 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들어주셔야죠. 들어주셔야죠. 유대의 장로들과 똑같은 태도로 우리가 기도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마치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소원대로 이 정도 했으니까 주님 들어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는 왕의 자리가 뒤바뀐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감히요.
그러니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됩니다. 나는 주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이 자리 가운데 오심을 감당할 수조차 없는 낮은 사람인데, 그러니 주님 한마디만 하시면 내가 살겠습니다. 이 기도의 가운데 부디 주님 내 마음 가운데 한마디만 말씀하옵소서. 시간에 우리가 낮은 마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에 같이